오늘은 평지수훈 제7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나라의 복음과 일꾼 목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두 소경과 귀신 들린 벙어리 들린 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두 소경의 믿음과 행위. 첫 번째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 삶이 그와 동행하며 소리지르며 말하되 다비드의 아들이여 내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만 이제 두 소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경 얘기가 나오는데 두 소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 두 군데 나옵니다. 본문하고 마태복음 20장 30절하고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도 소경들이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두 소경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정확히 일반적인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소경 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소경이나 소경 둘이나 같은 말 아니요? 다릅니다. 소경 둘이란 말은 소경이 두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둘이라는 단어가 소경 앞에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둘로 묘사했을 뿐이에요. 숫자적인 둘로 표현했는데 숫자적인 둘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탈바꿈하고 있는 소경 삶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 삶은 도대체 뭐고, 하나씩 등장하는 소경은 도대체 뭐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30절도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두 소경이 등장해요. 또 보니 두 소경 삶이 길가에 앉아서 들으니 예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 하니 소리질러 말하되 다비드의 아들 주여 내 삶을 긍휼히 여기소서. 비슷해요, 내용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함께 동행하며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네. 다비드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소경 삶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요게 차이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삶이요 또는 위선자 삶이요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제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소경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를 여과하나 약대를 삼키는 삶인 소경 삶인 인도자여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내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잔과 대접의 외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으나 내부는 약탈과 무절제함 안에서 나온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소경 삶인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는 저 삶의 밖도 깨끗하여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속이 깨끗하면 밖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밖을 치장하는 데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로 발라놓은 반질반질하게 회로 발라놓은 무덤이다. 그러나 안에는 시체,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오늘 여기 보세요. 소경 삶이 어떻게 약대를 삼킵니까? 장정도 약대를 삼키기가 힘든데 소경 삶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대요. 그런데 그 소경 삶을 뭐라고 하냐? 인도자라고 했어요. 소경이 어떻게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경 목사님도 계시던데요. 맞아요. 소경 목사들 많습니다. 몇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까만 선글라스 쓰고 다니시는 그러한 소경 말고요. 성경이 안 보이는 소경, 하나님이 안 보이는 소경,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소경.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거듭난 자라,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가 두 자가 붙었어요. 앞에가 두 자가 붙었으니까 지금 거듭나려고 탈바꿈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봐요. 소경이 둘이나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인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 무리가 최소한 넷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한 사람이 앞에 잡고 뒤에 그 막대기 잡고 소경이 한 분이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뒤에 잡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면 3명. 불편하니까 따로따로 좀 인도자를 두자. 그래서 했으면 4사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들을 손잡고 갔다든지 인도하고 갔다든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경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경 4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랬으면 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에서 계속 예수님으로 불렀으니까. 예수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다비드의 아들이여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건 대단히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적 표현을 지금 외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 봅니다. 이에 동등하게 네 삶은 모든 속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네 삶의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연결하여 공급하라. 예. 속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말고 적절히 밟아라. 8절.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네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인식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도 않는 삶을 그가 임명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곁에 없는 자에겐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의 죄 삶의 정결함에서 건망증을 취한 것이다. 건망증 환자래요. 건망증 환자에다가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근시안. 이거 봐요. 근시안들이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잖아요. 멀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큰 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 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의 족보,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성경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것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설명하기를 천지의 족보라 이렇게 썼어요. 천지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럼 하늘과 땅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 하늘과 저 땅이, 저 하늘과 저 땅이, 저 하늘을 영어로 뭐라 불러요, 여러분? 저 하늘을, 저 하늘 스카이라고 그래? 왜 헤븐이라? 헤븐은 그럼 뭐요? 저거 헤븐 아니야? 영어로 저건 스카이라고 그래. 그렇죠? 저걸 보고 헤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왜 저거를 지칭을 하고 앉았어요? 해부진하고 돼 있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 단판이에요. 단판이라고.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거기 가면 그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머뭇거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뭐예요? 짊어져야죠. 그렇죠? 네. 육체 안에 오셔야죠.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얘기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립니까? 산 자를 뭐 하려고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역사적인 가시적인 이런 형태로 봐서는요,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가 너무 길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와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죠. 그 하늘에 그 땅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봐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도처의 숙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고 난제 덩어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난제가 되고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여기 가까이만 보는 자가 소경입니까? 근시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걸 소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그랬다니까. 보기는 봐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좀 쓰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아니면 헬라어가 그렇게 써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요걸 우리나라 말로 쓰다면 이렇게 써야 돼. 당달봉사라고.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인대. 성경은 보인대.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소경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요, 시각장애인 또는 맹인 그래버리면 이상해진다고. 예.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요. 조금 밑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8절. 그러자 집에 이르고자 가시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 소경 삶이 그에게 나왔고 예수는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이것을 행함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참 예수님께서 질문을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친절하게 하시죠. 내가 이것을 행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해놨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줄을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게요, 할이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고요. 거기서 부정사를 썼고,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게 이게 디나메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단어예요.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수로 바뀌어가지고, 전부 그려놨어, 번역을. 이것을 행함이 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저 삶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예, 주님. 단호하게 대답해요. 머뭇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볼 때 이사야 42장 19절에 예언된 상황이다.
소경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기머거리가 벙어리입니다. 에? 기머거리 이게 안 들리니까 말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벙어리인 거예요.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귀는 들리나 보다 그러는데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후천적인 이제 벙어리도 있습니다. 그건 장애죠. 예.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친구 이게 다 소경이래요. 기머거리 벙어리고. 예. 이사야가 6장에서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는데 가서 뭐 하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종들, 후견에게 청지기들이 다 뭐라고요? 소경, 벙어리요. 기머거리. 소경, 기머거리. 그러니까 그것을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소경이 오늘 등장한 거예요. 얘들이 사역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행함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여기에 근거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지금 하박국이 2장 1절로 4절의 요 말씀에 기초해서 반드시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구약의 묵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분이 다윗의 아들 예수가 맞아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다 들었거든, 봤거든. 중국 병자가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세 번째, 29절로 31절. 그때 저 삶의 눈살매 만지시며 말씀하시되 네 삶의 믿음을 좇아서 네 삶에게 될지어다. 여기 또 믿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 눈 뜬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믿음을 보라고 늘 얘기했어요. 29절. 그리고 저 삶의 눈살미 열려졌다. 그리고 예수스는 저 삶에게 엄히 경계하사 말씀하시되 아무도 알지 못하게 보이지 말라. 그러나 저 삶이 나가면서 그 땅 전부 안에 저를 폭로하였다. 네. 여러분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보이지 말라 그러면 자꾸 채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게 입을 안 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했던 그 이발사도 결국은 그걸 이게 도저히 말하고 싶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대밭에 들어가서 소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고 견딥니까? 눈이 떠졌는데. 계시록 5장 5절로 6절. 눈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인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이 떨어졌다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졌다고요. 이게 신봉사 눈 뜬 얘기 아니라니까.
신봉사 눈 뜬 얘기도요, 그 심청전을 한번 보자고요. 심학규가 그 중한테 속아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딸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딸을 팔아먹고 공양미 300석을 치주로 하면 눈 뜬다고 그랬죠. 사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 딸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서울에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뺑덕어머하고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서울로. 한양으로. 그러다가 또 뺑덕어머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쳐 있다가 어떻게 하여튼 누구 사람을 만나서 하여튼 2차 2차에서 내가 지금 맹인잔치 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주시오 해서 간 게 제일 꼬바리로 간 거야. 제일 꼬바리로. 기다리는데 그 꼬바리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심청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요. 그런데 심청이가 왜 거기 왕궁에 왕비가 돼가지고 맹인잔치를 잔치를 벌이게 되는가? 임당수에서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또 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 임당수 물에 웬 뭐가 떠 있더라고? 연꽃이 떠 있대. 그 바다에 어떻게 연꽃이 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걸 건져보니까 그 안에 청이가 있더라는 거야. 청이. 심청이가. 그럼 불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윤회는 있어도.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뭡니까? 부활한 거 아닙니까? 부활한 심청이를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떨어진다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시작했다가 기독교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심청전이. 그러니까 부활한 자를 만나라. 그러면 눈이 열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살매게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말라. 보라, 증서를 열고 그의 7 인살물 풀 다비드의 뿌리가 유대 지파에서 나와 있는 사자가 이겼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다. 보라, 보좌와 내생물 삶의 중심 안에 그리고 장로 삶 중심 안에 희생양이 서 있는데 살해당한 것 같더라. 7뿔 삶과 7 눈 삶을 가졌으니 이 눈 삶은 땅 모두에 이르고자 파견된 하나님의 7 영이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뿔이 몇 개요? 7개. 그리고 눈이 몇 개? 7개. 그러니까 뿔 밑에 하나씩 이렇게 뿔이 7개가 뾰족뾰족 나고 그 밑에 눈이 7개 달렸다는 거죠. 그죠? 괴물이지. 괴물이에요. 이 모습은. 그런데요, 강원도를 가면은 칠성장어라는 게 있어요. 민물에서 사는 장어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짝달막한데 거기에 이 장어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고 빨판이 7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7별 같이 생겼다. 칠성장어를 하자. 이걸 가지고 딱 붙어갖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봤어. 7개 달린 거. 그런데 뿔이 7개고 눈이 7개. 그러니까 근시안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리겠죠. 그럼 괴물이요. 맹세의 뿔이고 맹세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7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이 희생양이 이 증서를 열 거고 요 7 인을 풀 거예요. 요게 풀어지는 거예요. 요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눈 떨어졌다고 그래요. 눈 열렸다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떨어지다, 열리다, 안 올리고란 단어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떨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했죠. 나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그리고 내가 나의 2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0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이 삶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삶과 두 촛대 삶이다. 그 서자예요. 서자 띄어요. 주 앞에 서 있는 요 두 증인이에요. 탈바꿈된 증인이라고요. 눈 떨어졌잖아요. 탈바꿈 됐잖아요. 이게 여섯째 나팔 상황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은 오늘 지금 여기 여섯째 날 아니에요. 여섯째 나팔을 듣는 순간 이게 떨어졌어요. 희생양에 의해서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이다. 탈바꿈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탈바꿈된 자는 입을 안 열 수가 없어.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이게. 근데 그 입 놀리면, 함부로 놀리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 얘기 한 번 놀리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전했겠죠.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전하지. 대밭에서 누가 들었지. 안 들었으면 그 얘기 어떻게 전해봐. 폭로하다라는 단어가 가겠습니다. 디아페미조라는 단어예요. 디아페미조. 돼지게 패는 게 아니고 디아페미조. 이 단어는 디아라는 관통하다, 통과하다라는 전치사와 페미, 입소문.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페미, 입소문. 그 다음에 아쿠에, 귀소문. 그거 공부했죠. 입소문에 해당되는 단어. 이 단어가 페미, 단언하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폭로한 요 내용이 이건 뭐 누구도 이거는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입소문, 강력한 입소문을 온 두루두루두루 그 지역에 다 퍼뜨렸다. 그 지역에 다 퍼뜨렸다. 온 전지 저기 예루살렘까지는 안 퍼뜨리고 그 가버나움 근처에 그 지역에는 다 퍼뜨렸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탈바꿈된 인도자, 사역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적용의 문제예요. 복음서는 적용의 문제예요. 해설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해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해설이에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해설을 잘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행하시기만 했지 거기에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서가. 근데 사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요한 1, 3서 이건 다 뭐예요? 주석이에요. 이게 해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복음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워요. 두 번째 대지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귀신 들렸던 벙어리가 말하다. 네 번째 32절 33절 저 삶이 나가자 보니 귀신 들린 벙어리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자 벙어리가 발언하였다. 그리고 무리가 기이 여겨 말하되 언제든 이스라엘 안에서 이같이 드러나지 않았다. 자, 여기 믿음이란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함이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누구다? 사역계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42장 19절 읽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소경 나오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 이 벙어리 귀신 들린 벙어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 안 했어요. 거기에 준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9절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벙어리겠느냐? 기머거리가 벙어리라니까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한 절을 갖다 두 번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다 같이 예언했느니라.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무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변 무리가. 이런 일이 결코 있었던 적이 없다.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사건은 없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게 처음이다. 지금 이런 얘기. 그럼 분명히 이러한 예언이 있어야만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예언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없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대로 행하셔야만이 오리라 하신 메시아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이 그 맞는지를 항상 여러분이 조명해야 돼요. 이렇게.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럼 귀가 막히면 뭐예요? 귀머거리, 벙어리. 눈이 감기면 소경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사자들을 보내면서 다섯째 날 후계는가 청지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등장하는. 그의 눈 안에서 대면하여 보고 그의 귀 안에서 듣고 그의 마음을 위하여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그가 치료하게 하였다. 치료할 것이라고요. 근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졌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언을 하셔요. 이때 가서야. 에사이아스의 예언이 저 삶에게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에사이아스의 예언이 저 삶에게 채워지게 되었으니 말한 것은 네 삶이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소문은 귀소문이에요. 예,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결코 알지도 못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귀소문이요. 계속 귀로 온 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15절. 이 백성 삶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언제든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함이라.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치유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와서 고칠까 하노라 그래놨어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왜 와서 고쳐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즉 네 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도다. 그러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종이죠. 그렇죠? 탈바꿈된 종 아니에요. 새 언약의 봉사자예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새 언약의 봉사자, 새 일꾼을, 새 일꾼 목자를 지금 세우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몇 사람 구원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꾼 목자를 만들어놔야죠. 예수님이 좋은 목자 맞아요. 좋은 목자 맞는데 좋은 목자가 오셔서 일꾼 목자를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사꾼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요즘 일꾼 목자가 없으니까 사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꾼이 뭡니까? 사꾼을 좀 길게 늘려봐. 다 같이 사기꾼이요. 사꾼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아니, 좋은 목자는, 일꾼 목자는 사례비 안 받아요? 사례비 받는다고 사꾼 목자예요? 사기꾼이라니까. 다섯 번째, 그러나 3, 4절 그러나 바리새인 삶은 말하더라. 이거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 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약방의 감초예요. 약방의 감초. 안 빠진 빠진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꼭 끼어들어. 그렇죠? 왜? 안 끼어들면 안 돼요. 배가 아파서. 왜들은 자칭 의인이거든. 자기는 본다 하는 자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나는 기몽거리도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끼어들어요. 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삶이 말하더라. 저가 귀신 삶의 우두머리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짜내서 여기서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대답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속으로 말씀하셨나? 아니, 잘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제자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직계제자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제자인데 마태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마가는 들었을까? 마가는 바울의 제자인데 걔는 어디서 어떻게 들었을까 이걸?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3장 23절 23절로 25절. 그는 저 삶을 찾아가 초청하여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또한 나라가 만일 스스로 접하여 분열되었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으며 집이 만일 스스로 분열되었다면 그 집이 세워질 수 없나니 사단이 만일 자신을 접하여 대항하고 분열되었다면 그는 세워질 수 없는 결과를 가진다. 이렇게 여기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나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불, 그 우두머리, 사단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분이다, 내분. 우두머리가 졸개를 지금, 이게 꼬리 자르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짜나서 얘기 안 했어요. 마태가 못 들었는지. 근데 마가는 어떻게 거기서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딴지 거는 거예요. 딴지. 계속. 그러니까 방해를 위한 지금 발언인 거예요. 질문을 위한 게 아니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방해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세 번째 대지 나라의 복음과 목자 없는 무리. 왜 목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섯 번째 35절. 그래서 예수스는 저 삶의 회당 삶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 모든 삶과 마을 삶을 두루 모으더라. 예수님의 이제 이걸 3대 사역이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예. 그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죠. 그 다음에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했냐 그랬더니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걸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들의 나라예요. 근데 하늘들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고 나라라는 단어만 있는데 전부 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13절, 13장 41절은 그거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13장 41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아니에요.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는 그 나라에서,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나라, 거기도 나라만 다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13절, 13장 41절은 이해가 가요. 아, 그건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여기는 나라의 복음, 나라의 말씀, 나라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군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 23절, 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하고 4장하고 두 군데 나와요. 국가의 3대 요소,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냥 동문서답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의 복음을 이해했을까 이들이? 전혀 이해 못하죠.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의 상황을 보자고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과 머리가 그때가 더 나았을까요? 지금이 더 나았을까요? 예? 지금이 훨씬 낫죠?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지금 개역 한글에서 개정 개역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안 해놨어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알아들었을까요? 마태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안 써놨어요. 그냥 나라의 복음 선포했다 그러면 써놨어. 누구도 이 부분을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고 설명한 자가 아무도 없어. 이 얘기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이게 이 얘기가.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죠. 예, 이게 나라죠. 요 세 가지 요소가 갖췄을 때 그걸 우리가 나라 또는 국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빠지면 국가가 아니에요. 주권이 빠지면 속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토가 없으면 유랑민, 디아스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영토가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했어요. 지금도 영토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유랑민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티베트. 예, 티베트. 중국이 지금 거기 영토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망명가 있어요. 인도에 망명가 있어요. 인도에 가서 어느 불화가 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망명 국가예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이 밀사를 보냈습니다. 세산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보낼 때 누구하고 이야기가 됐느냐? 러시아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밀사를 보낼 테니까 러시아가 업소보로 좀 넣어다오. 그래서 업소보로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의 실정을 거기서 만국에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고종이 밀사를 러시아하고 타협을 해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으면 금방 갔을 텐데. 비행기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일본이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부 간첩이요, 내부 간첩. 내부 간첩이 알려줬겠지.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하고 협상을 했어. 야, 우리가 뭐 좀 떼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해라. 그래서, 러시아 이놈들이, 오케이. 한국은 뭐 아무것도 안 주나. 근데 일본은 뭐 준다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갔어. 그래서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 못 들어가.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했을까? 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몰라. I don't know.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항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냥 할복 자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인 거예요. 속구. 나라가 왜 없어? 땅덩어리 한반도가 있었고,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다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그리고 이제 8.15가 되고 주권을 회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재헌절이 언제, 입법 언제 만들었어요? 58년인가요? 예. 아니, 58년이다. 해방이 몇 년 됐어요? 45년, 48년인가요? 그때가, 그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게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되는 날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정상화된 거예요. 복원이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정부입니다. 나라예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3.1운동의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그게 국가냐면 아니에요. 좀 명확하게 따져야 돼요. 그걸. 근데 따질 줄을 몰라. 설득력이 없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인 거예요, 이거에. 논리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돼. 재헌절이 회복,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회복이라면 그 전에 그러면 임시정부의 혈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임시정부는 지금 뭡니까? 망명정부라니까. 그거는 정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라고. 정부의 개념하고 국가의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에 해당되는 것을 실론으로 가게 되면 3위라고 그래요. 그걸 3위. 3위. 지구상에서 이 3요소가 있어야 새로운 실체를 나타내는 국가 외에 또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국가의 3대 요소 말고 또 있는가 봐요. 찾아봐요. 네이버에 가 찾아봐. 있나 없나. 아직까지 찾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를 기초하여 설명하라고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천국 복음을 해버렸어요.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나라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나라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38절. 이런 표현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나라를 떠올리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기술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나라의 복음 그러면 나라가 뭐예요? 국가의 3대 요소. 그렇지. 그걸 떠올려서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3요소를 찾아서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 3요소가 뭐예요?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요소가 결집되면 3위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초월적 하나님인지 아니면 실체적 하나님인지 규명이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7절 8절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알란드 여권을 빼버렸어요. 알란드 여권이 뺐다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스테판 여권이 먼저 절을 나눴거든요. 근데 알란 여권이 그 뒤에 손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독일 성서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6절을 가지고 7절, 8절 나눠 썼어. 말이 안 되게 찢어서 나눠 써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손댔다는 얘기예요. 스테판 원본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손을 댔어요. 그래서 한 절을 찢어 발라놨어. 그것도 일부러 빼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이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네. 자, 그 하늘 안에서 분명히 그랬죠. 7절에 8절 또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얼마나 정확해요. 7절은 하늘에 관해서 8절은 땅에 관해서 써놨잖아요. 하늘에서 새 위가 있었고 그 하나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새 위가 있었고 그것이 합치면 결합하면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삼위일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집니다. 이 둘이 결합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가 합쳐져요. 그러면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새 삶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 하나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일체가 되는데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실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실체는 반드시 삼위라고요.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땅에서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요.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증거하다라는 말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증거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증거하다는 없습니다. 동사는 증언하다가 맞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청문회 할 때 잘 보세요.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 잘 보세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증언하세요. 증인, 이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 똑바로 증거하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만 가면 또 갑자기 증거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수정하고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도 마찬가지,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도 마찬가지. 저들이 얘기할 때는 증언이라고 그래. 법정에서는. 그러고 교회 와서 또 증거한다고 그래. 성경이 뭐예요? 법전이라니까. 성경이. 근데 성경을 법전으로 이해하는가? 천만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거기 증거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장하는 자리에 증거하다가 써놨으니까 그냥 증거하다 그러고 앉았어. 야, 우리 복음 증거하러 가자. 복음을 증언하러 가는 거지 어떻게 증거하러 갑니까? 국어사전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언하는 삶이 예수님이, 땅에서 증언하는 삶이 누구냐? 사도예요. 이게 일꾼 목자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꾼 목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러 온 것도 아니고 소경 눈 뜨러 온 것도 아니고 귀머거리 벙어리 열어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나라의 복음을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참 뭐 양태론이나 양자론을 설명하면서 나는 양태론이나 양자론을 피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죽도 밥도 아닌 거야. 신학 교수가 한다고 하는데
그 설명한다고 하는 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래. 그런 놈의 등식이 어디 있어? 그 초등학교 보면 나와서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곱하기 언제 배워? 에? 에? 아, 요즘에 우리 저기 손주 보니까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5살인데 구구단이 다 외우대요. 그 구구단이 뭐예요? 곱하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곱하기 구구단 배웠어. 구구단 외웠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그러니까 도대체가 초등학교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어떻게 1이요? 3이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이지. 그렇잖아요. 곱하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개념.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은 일체로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적 없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적 없었죠. 그래서요, 일체로 나타난, 삼위가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일체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늘의 증언자, 증인. 그러면 땅에서도 증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셨으니까. 땅에서 증인자, 증언하는 자, 사도예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게 셋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하늘과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복음과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간절함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그냥 듣고 전해주는 입소문이나 기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주권 국가, 나라.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적 사고에서 헬레니즘적 사고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갖다가 신약도 히브리어로 보자고? 요즘에 그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유럽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걔들은 구약도 신약도 헬라어로 봤어. 7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깨지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전하기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보라니까 두 언어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 야, 너무 힘들어. 그냥 하나로 좀 이렇게 합치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봐버리자. 이제 유럽에서는 헬라어로 봤으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로 봐버리자. 멋진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는 거야. 지 마음대로. 성경이 쓰인 대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이 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것도 그렇게 흘렀죠. 근데 그건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얘기죠. 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돼. 믿음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섯째 날 믿음이에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믿음인데 표적신앙. 다 같이 표적신앙. 예, 믿음에서 나서 거기다가 표적신앙.
그래,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설득신앙.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응? 음란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거라고요? 맞아요. 두 번째. 왜 살려줬어요? 요나를? 복음 전하라고. 어디에? 니느웨에. 니느웨가 어디예요? 이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 요나 외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비유요? 우화요? 그게? 그러니까 건시한들은 그게 다 떼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왜 했어? 요나 얘기를? 예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예언을 해놓은 거라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넷째 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돼? 누구에 의하여 왔잖아요. 부흥회. 에? 근데 그날 보니까 이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막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사집회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봤어. 그래서 야 어떡하냐? 내 끝나고 이제 야 어떠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야 눈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지냐? 그렇지 믿지. 근데 또 믿지 그러니까 또 내가 그 얼른 대답이 잘 안 나오긴 안 나온다. 그럼 너 앞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눈으로 봤으니까 믿기는 믿지. 근데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잘 안 믿어진다. 원래 그런 거야. 믿음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표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믿어지냐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도 없이 나왔다고 그런 게 믿어지냐고. 죽은 자가 4일 만에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냐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근데 영성은 충만해.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혜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빼먹고? 몰라 걔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안 써놨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 가르쳐줬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이성으로. 이게 제정신 차리자고. 성경을 제정신 차리고 봐도 성경은 보인다. 뭐만 바꾸면, 관점만 바꾸면. 근데 지금까지는 제정신 차리고 봤어요? 제정신 차리고 본 거 아니에요. 뱀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걸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붙여 부르고 있는 거야. 그게 뱀 깃발을.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고 번역도 그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랬더니 그놈을 가지고 천주교는 고상을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안 했어? 천주교는 아직 부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몸이 없죠. 떼냈죠. 빈 십자가죠. 이게 차이예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있냐 없냐,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직도 지금 나시를 거기다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신주로 만들어요. 고상. 기가 막히죠? 신주로 만들어요. 그거 싹 빼봐요. 뒤에 보면 텅 비었어. 주물로 신주로 이렇게 딱 해갖고 찍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딱딱딱 못 박아놨어요. 나는 그 옛날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 그 고상 내려갖고 맨날 빼갖고
갖고 놀다 또 박아놓고 맨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잘 알아. 맨날 묵주하고, 어? 묵주가 몇 개 있었지, 우리 집에.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 영성에서 이성인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이게. 이 맨정신으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아직도 지금 멍해요. 취해가지고,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7번째. 36절.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저 삶에 관해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목자를 갖지 않는 삶같이, 양삼같이 내팽개쳐 괴롭힘 당하고 있더라. 목자가 없는 양일 수도 있고, 목자가 있지만 후견이가 청지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써놨어요. 목자를 갖지 않는 양삼같이 그랬어요. 있어도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죠. 포이맨. 이게 목자인데요. 양을 치는 목자. 에베소 4장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목사라고 번역해서 거기만 딱. 거기만. 그러니까 왜 그게 목자인데 목사로 했어 그랬더니, 여기 목사의 근거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냐. 이 목사 안수의 근거예요. 이게 목사 직분의 근거가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 끼워놓은 거예요. 이거 목자를. 그럼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대.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목사래. 그래서 나도 목사로 부르긴. 왜? 목자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 할 거야. 어디는 목자라고 그러대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4절. 나는 좋은 목자라.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칼로스예요. 아가토스가 아니에요. 칼로스와 아가토스도 구분을 못해요. 칼로스는 좋은 목자, 아가토스는 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이 칼로스가 굉장히 좋은 건데 누가 갖다 붙였는가 몰라. 여러분 현대차 중에 모닝 바로 위에 나오는 거 있죠. 다음. 지금 없어졌어. 단종됐어. 칼로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최소한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에다 붙여야 되는데 칼로스를. 그럼 누가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랬다. 어느 간판에도 보니까 칼로스가 있더라고. 근데 알파를 빼버렸어. 클로스라고 써놨더라고요.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 삶을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긴다. 그러나 사꾼 고용인 목사, 고용인 목자도 아니므로 제 양도 제 양인 삶이 아니다. 다가오는 이리를 보면 양을 떼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저 삶을 빼앗고 양 삶을 흩어버린다. 사꾼은 저가 사꾼이기에 그가 양 삶을 돌보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에 속한 삶에게 나도 알려진다. 사꾼을 잘 해봐. 사기꾼이요. 맞잖아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참 우리말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써놨나 몰라. 사기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네 삶이 양같이 길을 잃게 되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네 삶의 목숨의 목자 감독을 접하여 돌이키게 되었도다. 하하. 그러니까 지금 목숨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요? 일꾼 목자죠. 일꾼 목자예요. 교회 감독. 그 감독이라고 그러면 됐을 거예요. 목사라 안 하고 감독이라 하든지 목자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목자나 감독이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자 돌림이 그렇게도 좋았어? 오늘 예수님은 이게 지금 일꾼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닌 일꾼 목자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 예. 여덟 번째, 37절, 38절. 그때 그는 그의 제자 삶에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거둘 것은 많으나 일꾼 삶이 적은 삶이다. 그런즉 그의 거둘 것에 이르고자 일꾼 삶을 어떻게든 내쫓으라고 거둘 것의 주인에게 요청하라. 거둘 것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둘 것들이 지금 많은데 들에 그냥 퍼져 있는 게 지금 이 거둘 것인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그러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거둘 것의 주인에게 일꾼을 내쫓아달라고, 에크발로 시켜달라고. 지금 일꾼들이 뭐하고 있다고? 다 낮잠 자고 있다고. 일꾼들이 낮잠 자고 있다고. 오늘 지금 여기 그런데 두 소경과 귀신 들린 벙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더니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가서 폭로하고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여가지고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 누구를 도울까요? 야, 베드로 형님 좀 도와라. 그래서 아라비아 갔다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서 이제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토론했어요. 했는데 야고보는 아니더라. 그게 지금 갈라디아 2장에 쓰인 거예요. 1장에. 그게. 근데 야고보만 보고 나머지는 못 봤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뭔 얘기 하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보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녔더라 이 말이지. 야고보만 지금 집 지키고 앉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 것하고 맞춰보러 간 거예요. 토론하러 간 거예요. 15일 동안 토론했어요. 보름 동안 토론했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하고 내가 받은 게 다 똑같더라. 근데 야고보는 보니까 아니더라. 야고보는 3년 반 동안 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게 꼬다는 보릿자루야. 근데 거기서 지금 탐복을 한 자가 누구냐? 감탄을 한 자가 누구냐? 깜짝 놀란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느끼냐?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사에서 각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받은 복음과 안에서 받은 복음을 둘을 대조해봐라. 이게 복음서예요. 마가와 누가가 받은 바울의 복음과 마태와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복음과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이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바울 신학이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은 거죠. 근시안적인 사고들이. 내 삶은 거둘 것이 많으니 일꾼 목자를 내쫓으라고, 에크발로 하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 예.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 아,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요. 왜 남 얘기를 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이게 조물애기들 보내지 말고 일꾼 좀 보내더라고. 일꾼. 지금 널려 있는 게 지금
싹이란 말이에요. 싹. 거둘 싹. 추수가 아니에요. 예. 예전에는 추수라고도 하기도 수확이라고 했는데, 추수라고 하는 말은 가을 추자를 써서요, 가을거지를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거지지만은 성경은 가을거지가 아니에요. 여름거지예요. 그런데 여름거지는 갖다가 하수는 아니요. 그게. 그런 말은 없어. 그래서 그냥 거두다, 거둘 것, 거둠 이렇게 했어요. 추수란 말은 빼요. 그러니까 추수꾼 쟤들 써먹죠. 어? 성경이 번역을 추수라고 해놨더니, 추수꾼이라고 번역해놨더니 신천지가 추수꾼 써먹잖아요. 그럼 오늘 바꿔. 추수꾼 하지 말고 뭐요? 거둘 것. 그렇죠. 거둘 것의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꾼 목자를 보내달라고. 일꾼 목자. 따라합니다. 일꾼 목자, 사꾼 목자.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가 사도 삶을, 선지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도, 교사 삶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러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이 다 뭐라고요? 사도도 선지자, 예언자예요. 고치. 사도, 예언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가 다 뭐라고요? 봉사의 일이에요. 섬김이 아니고 어느 교회 섬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그래야 돼. 섬긴다는 것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봉사자는. 집사라고도 하고. 종은 둘로스라고 그러고, 종살이 하는 건 둘레이아예요. 둘레이오. 둘레오. 그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디아코노스는 봉사자예요. 봉사자. 아니 그러니까 저 나이 80된 할아버지 장로님 보고 섬기라고 그러니, 종살이 하라고 그러니 그게 잘 되냐고. 봉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에? 봉사자. 성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 건물에 이르게 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그렇죠.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일꾼 목자가 하는 거예요. 건물로 세워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건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일꾼이 뭐냐면 에르고테스예요. 예, 에르고테스. 동역자는 신이 앞에 붙어서 함께 하는 일. 그래서 시네르고스라고 불러요. 일꾼은 에르가테스. 야고보서 5장 4절 갑니다. 보라, 네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 삶의 싹신, 네 삶으로부터 약탈당한 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며, 누가 거둬야 돼요? 일꾼 삶이 거둬야 될 싹스를 네 삶으로부터 약탈당한 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며, 거두는 삶의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왔도다. 여러분이 거둬야 될 자들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들이 소리친다고. 그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니까. 그러면 그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겠어? 여러분에게 묻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게 일꾼 목자가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세우는 거예요. 양들은 영원한 양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라니까. 사꾼. 양들이 영원한 양들이야 뜯어먹지. 평생을. 원로 목사까지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양들이 자꾸 일꾼 목자로 자꾸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막는 거야 그걸. 그러놓고 하는 얘기가 양은 따라합니다. 양은 영원한 양이야. 그러고 아예 못 박아놔.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양이 누구요? 제 아들이죠. 제 아들이 계속 양으로 살았죠. 양양거리고. 일꾼 목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후보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냥 가서 풀서먹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꾼 목자 밑에서 자라니까 그게 목자가 돼봐야 사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맨날 사고 터지고 방송 나오고 맨날 이게 뉴스 나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꾼 밑에서 나온 거니까 사꾼이 되는 거야. 마무리합니다.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 싹쓸 거두는 탈바꿈할 일꾼 목자를 주인에게 요청하라. 사꾼에게 약탈당한 자가 소리 지르는 원망받을 일이 없도록 동역할 수 있는 일꾼 목자를 찾아내라고 주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